한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를 섬기시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한샘치고입니다. 뭐뭐 한샘치고, 이게 별명이에요. 이 집사님은 모든 일을 할 때 뭐뭐 한샘치고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가족들을 위해서 사과를 사신다. 10개를 사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10개를 먹은 셈 치고 5개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5개는, 이 5개 비용은 나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저금을 하셨습니다. 뭐뭐 한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사과를 살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먹은 셈 치고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만 사자. 그 5개는 모았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더 필요하고 더 풍족했으면 좋겠지만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명이 한샘치고입니다. 뭐뭐 한샘치고. 이분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타셨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좌석버스를 탄 셈치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일반 버스를 타야지. 그리고 그 남는 차액을 가지고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좌석버스를 타지 않고 일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셨대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회사까지 가는 길에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그 육교에 거지가 늘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그 거지를 보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좌석버스에서 일반 버스를 탄 그날 유독 그 거지가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육교를 건너다가 그 거지를 보고, 그 구걸하는 그 눈먼 거지를 보고 차액을 주어야겠다. 내가 오늘 좌석버스 안 타고 일반 버스 탔으니까 그 돈으로, 그 차액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거지에게 다가갔는데, 문득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동전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 거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푼돈을 주면서 도움을 주었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저씨 육교를 내려가서 우유와 빵 하나를 사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앞으로 간 거예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빵과 우유를 건네줬습니다. 선생님, 이 한겨울에 얼마나 추우세요? 배고프시죠? 라고 하면서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 하면서 손을 잡고 그 빵과 우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경이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소경이 아닌데 소경인 척하고 구걸을 하셨던 거죠. 이분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하신 거죠. 둘 다. 이 거지 소경 입장에서는 지금껏 자신에게 직접 음식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누군가 자기 앞에 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음식을 주니 계속 소경인 척하고 구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그만 눈이 저절로 번쩍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샘 치고 이 집사님께서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랬답니다. 나 소경에 눈도 띄운 사람이야. 이 집사님의 처남 되시는, 이 한샘 치고 집사님의 처남 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고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강남의 큰 아파트에 떵떵거리며 잘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만 부도가 나고 삶이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한샘 치고 이 집사님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평 아파트에 살면서 편안함을 누렸는데, 그런데 지금 처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우리 60평 아파트에 사는 셈 치고 30평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 돈으로 처남 가정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60평에 산다고 해서 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처남 가족 도와주는 거 쉽지 않죠. 이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결국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고 처남 가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처남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분도 30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족의 삶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뭐뭐 한 셈 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뭐뭐 한 셈 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여유를 갖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방법, 뭐뭐 한 셈 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자신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사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종이죠,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3층 창문 난간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잠깐 졸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이 기도로 살려내죠. 악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그 병든 자, 악귀 들린 자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도 일었습니다. 그런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엿보게 돼요. 3층 천, 3층의 하늘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신비를 그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끌어서 그가 낙원도 보게 되고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계시를 그가 보게 되죠. 이처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계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과 환상을 보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눈에 눈병, 안질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보기도 했고, 그래서 가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보기도 하고, 말라리아이거나 두통이거나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는 죄의 본성일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인격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 보니까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요소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제 몸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여러분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놀라운 능력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신비를 엿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꼭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A를 원했지만 B를 주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더 기다리라는 메시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능력 있게 감당하고 싶어서, 효과적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간절한 그 3번의 기도에 모두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에 노라고,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바람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 삶에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자족한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능력입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이 9절에 중간에 보시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가 부딪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 삶의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족함으로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문다라고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 셈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다른 방법을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도리어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 우리가 은혜에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 자신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고 도리어 나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뭐뭐한 셈 치며 살아갈 수 있고 범사에 크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은혜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의 정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옥살이하죠. 흑인 민권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964년에 감옥에 갇혔고 1990년에 석방이 됐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합법적으로 공정하던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이런 일화로 유명하죠.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서 자기를 감독했던 간수를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그 일화로 유명하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의 취임식을 방송으로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넬슨 만델라는 백인에게는 용서를, 흑인에게는 정치적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노력합니다. 만델라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쪽 부족에게 억압을 받다가, 이쪽 부족에게 억압을 받다가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자기를 억압했던 부족을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족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자기를 억압했던 이 부족을 역시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보복과 복수가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악순환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백인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죄를 이 청문회에서 고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서로 용서하는 것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하나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용서 없이는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청문회에 나왔던 인물 중에 반 드 브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인 경찰이 있었습니다. 반 드 브렉. 이 경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8살 흑인 소년을 잡아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바베큐 그릴에 불을 피우고 이 시신을 거기다 이제 태운 거예요. 총살당한 자기의 어떤 흔적을, 증거를 가리기 위해서. 청문회 때 증언했습니다. 바베큐 고기처럼 불에 그을렸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8년 후에 이 소년의 집에 가서 이 소년의 아버지를 끄집어내서는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그의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이. 이 과정을 그의 어머니가 다 봤어요. 자신의 손자가 죽는 것도 봤고 자기의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것도 이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 반드 브렉이 용서받고 싶으니까 청문회에서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제 다 고백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용서한 거죠. 이 백인을, 반드 브렉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엄마 노릇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찰을 한 달에 2번씩 나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경찰이 내가 진정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청문회장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안아줄 때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2년 반 동안 진행된 이 청문회에서 정인을 세우는 일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의 고리는 끊어졌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서로 한 걸음 서로를 용서하며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품은 자가 누군가를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은혜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용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자족할 수 있고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는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셨냐면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12절이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성격과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도록,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하고 그 은혜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경험과 지식이 아닌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